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동암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은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준 목사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또 우리 동암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7살에 목사가 돼서 43년 동안을 목회하다가 지금부터 11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은 은광교회 원로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황금과 같은 4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우리 동암교회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그래서 많은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가서 20여 년을 잘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서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 손자들도 잘 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걔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동암교회와 또 관계된 것인데, 우리 동암교회 우리 한 집사님하고 또 이규순 본사님께서 딸을 잘 길러주시고 그 까다로운 목사의 집에 잡으러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아들 셋 낳고 지금 한 집에서 사는데 지금 아들 셋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까탈스러운 시아버지 목사 또 시어머니 얼마나 정성으로 잘 보살피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평일에는 나가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또 하고 있고 토요일날 주일날이면 아예 교회에서 살아요.
얼마나 교회에서 칭찬이 잦아는지 몰라요. 그 대신에 제가 우리 착한 자부 때문에 조금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고생 그만 시키고 따로 나와서 살아. 그런데 너무 좋은데 어디 가서 삽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딸을 잘 키워주셔서 우리 한 집사님 네 분 감사드리고, 또 귀한 믿음으로 키워주신 우리 동암교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식놈이 한때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가는데, 언제나 하는 말이 뭐 부모님이 해준 게 뭐 있어. 시골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해서 내가 고생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랐지. 언제나 그러던 놈이 언젠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명절 때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이 큰 아들놈이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뚝뚝 떨치다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요 사랑요 희생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절을 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갔는데, 아들이 떠난 다음에 그 노부부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보, 그 자식 철들었네. 철들었답니다. 저 잘나고 저 똑똑해서 출세한 줄 알고 떵떵거리는 그 아들놈이 오늘의 나 된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요 기도요 희생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와서 인사를 하니 철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철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님 은혜를 모르면 철을 든 게 아닙니다. 철없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알아주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참 이름 있는 사람으로 누구나 이름 얘기만 하면 다 척 알만한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런 철들지 않은 겁니다. 아마 우리 동암교회 교인들은 다 일찌감치 철드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철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봉사를 하고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내가 된 줄 알고 있으면 그건 철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즘식으로 하면 그가 금수저 출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 공부를 잘해서 아주 유대사에서 으뜸 가는 율법 학자가 됐어요. 그래, 요즘식으로 하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같아. 유대사에서 아주 촉망받는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댔는데 그것을 내가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이라는 허가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뭡니까? 그러면서 그가 변화가 됐어요. 구약에서 율법만 알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는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큰 은혜를 받아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곳곳마다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편지 가운데 하나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 여러분 이 편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 믿는다고 서로 자기 얼굴 내밀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조금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믿음이 없다고 호통치기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하기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거기서 싹트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전부 다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죽을 고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도 많이 했는데 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철든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침밥 먹고 아이들 다 학교 가고 다 출근하고 나면은 저희 아내와 둘이서 커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여보 참 좋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 목사 어떻게 지내? 내가 작년에 제가 여기서 수술을 해서 여기서 방광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대신 거기다가 이만한 고무 주머니를 제가 차고 다녀요. 그래도 제가 할 걸 다 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10,000보도 걷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네. 이 목사 요즘 건강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좋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가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뵐 때마다 더욱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빼면 하실 말이 없으세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면 나는 시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 사실은 저는 3번 태어났어요. 3번. 어떻게 3번 태어났냐? 지금부터 80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첫 번째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게 2번째 태어난 거라면은, 그럼 3번째 태어난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나 때는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걸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뭐 남하고 얘기해서 남한테 지질 않고요. 예. 머리도 잘 돌아갔고요. 그때 내가 초창기에 27살에 목사 돼가지고 그때 한 설교를 보면은, 지금 그 설교를 보면은 꼭 대학 박사 논문 같아요. 얼마나 유식했는지. 동서고금의 여러 가지 문학 서적들, 시, 그림들 인용해 가면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 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교인들이 나를 못 알아줘요.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성경 공부도 잘하고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에게는 기쁨도 넘치고 사랑도 넘쳐야 할 텐데, 나는 이렇게 똑똑하게 잘하는데 왜 내 마음속은 갈수록 메말라져 가냐는 말이에요. 왜 목회에 기쁨이 없냐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일처럼 여겨지고 짜증이 나냐 이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교회 목회가 아니라 일이 됐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됐어요.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느 때문에 내 영혼이 바싹 말아서 황무지처럼 되고 내 마음속에는 가시나무만 자라고 내가 입만 벌려서 얘기하면 내 입에서 가시 같은 말이 나와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의 가슴을 막 찌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는 맛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셨습니까? 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한탄할 때 저희 집에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동암교회 목회하면서 한 달 동안 한 달 봉급을 가지고 가서 사온 제가 그림이 있어요. 김병종 교수가 그린 그림인데 흑색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큰, 그 200호 되나요? 큰 그림. 제가 그걸 인사동에 가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김병종 교수 찾아갔더니 뭐 하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삽니까? 그러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관을 다 쓰시고 눈도 감으시고 입을 쭉 벌리시고 가시가서 피를 톡톡 흘리고 계시는 그 그림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그래도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냥 표고값만 내고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표고값만 내라고 해서 그저 한 2, 3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한 달 봉급을 갖다 주고 그 싫건데 얼마. 왜 그걸 언제 벽에 그려놓고 붙여놓고 날마다 보고 나는데 그 그림을 어느 날 그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 앞에 있는데 피를 뚝뚝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날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네가 나의 은혜를 잊었구나. 내 은혜가 있구나. 그 순간 내가 깜짝 이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이 목사지를 못 해먹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주셔야 할 때 그래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힘든 건 내가 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다. 입이 조금만 그런데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는데 나는 이 조그만 일도 힘들고 피곤하다고 남이 대접 안 해주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 은혜를 회복했어요. 그게 내가 세 번째 태어난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죠. 두 번째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요. 세 번째로 율법적인 나에서 은혜의 나로 태어난 거예요. 은혜의 나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고 한 뒤로는 그 다음에는 일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요 찬송입니다. 나의 지금까지 모든 걸 해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것. 율법적인 나는 태어나고 은혜의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내 쓸개를 뽑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쓸개 없는 놈입니다. 제가 이 쓸개가 있을 때는 사람이 자꾸 신경질 나고 날카롭고 그러더니 쓸개가 빠진 다음에는 그냥 헤 웃어요. 그래서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래요. 웃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쓸개가 없어야 해요.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신 원로 목사님 5분이 만났는데 그 가운데 4사람이 쓸개가 없어요. 한 사람만 쓸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걔는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엉뚱한데 태극기 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철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철든 사람들은 전부 다 쓸개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쓸개 빼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야곱 알지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얍복이라는 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강 건너면 이제 형 에서한테 이게 잘못하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가족들도 다 강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양, 소 뭐 할 것 없이 종까지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만약에 이 강을 건너가지고 형이 쫓아오면은 이 강 때문에 빨리 도망도 못 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씨름을. 어떻게 보면 기도로 씨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서 아침에 다 통일됩니다. 야, 놔라. 못 놓겠습니다. 놔라 이놈아. 못 놓겠습니다. 천사가 노래하는데 못 놓겠대요. 그거 어떻게 해줄까? 나한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 내가 이 달을 못 놓습니다. 최소한도 그래야 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이명호 장로님 하셨던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설교를 자주 해요. 우리 이명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어요. 어느 날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천사가 큰 바구를 들고 선물 바구를 들고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보더니 아무도 없네? 너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 주더라고요. 자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걸 다 혼자 받으셨대요. 그 야곱이 이제 그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한테 축복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씨름하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가니까 귀로에 이렇게 다리가 끄는 자국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가 기어간 그 자국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아침에 햇살이 다 야곱한테 비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형이 이제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군사를 끌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만 해도 무서워 벌벌 떨던 이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그렇게 두렵던, 그리고 이놈 혼 좀 내야겠다고 부하들 이끌고 오는 그 형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더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원수도 하나님처럼 보여요. 옆에 분하고 잠깐만 보실래요? 서로 좀 보세요. 잠깐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면은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 인간하고 옆에 나란히 앉게 돼가지고 참 하나님처럼 보여야 하는데 이거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오늘 은혜 받긴 걸렸나 보다. 이러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돼요. 오늘 우리 동암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서로를 볼 때마다 마치 주님을 본 듯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율법으로만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 아니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앉았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도 못 지키는 걸 교인들한테 지키라고 얘기했네요. 솔직히 그래서 예배 마치면 저 교회 현관에서 다 교인들하고 인사를 해야 할 텐데 인사를 못하고 눈만 이렇게 내리 깔고 손만 내밀었어요. 교인들이 꼭 그런 것 같았어요. 야, 너도 못 지키면서 우리한테 지키라고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냐?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몇 년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도 왜 나한테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던 봉사가 하나씩만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나한테 하라고 하시니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몸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아버님 영화 한 편 보실래요? 그래서 영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콘클라베라는 영화예요. 콘클라베는 로마 캐토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그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교황 선출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영화인데요. 거기서 교황을 선출하기 전에 추기경들 한 200명 모인다 그래서 교황의 추기경의 제일 왕초 추기경장이 거기서 먼저 강론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는 우리가 이번에 뽑는 교황이 어떤 확신에 찬 사람, 신념을 가진 사람이 뽑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니 교황을 뽑으면 신념 있고 확신에 찬 사람을 뽑아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이 뽑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갖게 되면은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은 판단하게 되고, 너 틀렸다, 너 옳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서로 갈등을 갖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들 너무 좋아가지고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데, 제가 가서 20년 동안 섬겼던 그 교회 가서는 내가 초창기에 내가 당회하다가 내가 이놈의 목회 내가 못 해먹겠다고 책상 그 성경책 던져놓고 가서 내 방에 가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으면은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막 달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다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은혜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그런데 거기서 그 설교를 하면서 교황청에 추기경단에 단장되는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 교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이걸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도 지키지 못하고 이것도 내가 어긴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언제나 드러내고 이걸 하나님 앞에 놔두고, 그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만 나의 삶을 맡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화에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 다시 묵상하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착한 일은 못하고 맨 보면은 나쁜 일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날마다 내 속에서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성령의 마음이 싸우는데, 꼭 그때마다 육신의 법이 이겨가지고 나를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 그러면서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 해요.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누가 나를 이러한 죄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서 큰 죄를 발견할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 얘기. 내 죄가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도 크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넘치는가를 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욕 못해요. 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해요?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불쌍한 영혼들을 덮어주시옵소서.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간 넘었죠? 예.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많지만은 날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루에 살면서 입술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는 말을 10번 이상만 하면은 제가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일터가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돼요. 만약에 내가 목사님 얘기대로 하루에 10번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얘기했는데도 우리 그 인간, 내 옆에 있는 인간 하나도 안 변해요. 그동안에 한 거 전부 다 손해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일당 쳐서 내가 갚아드릴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날만 만날 때마다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참 고와 보이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얘가 또 이번에 좋은데 취직했대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통함께서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걸 힘입어서 목회도 잘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우리 통함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